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아멘. 우리 주기도문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올해 우리 교회 목표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라입니다. 이 말은 우리 보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만 세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답이 뭐냐면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기도문은 어떤 의미였냐면은 그 단체의 사명선언문 역할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사명선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막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회사의 사명, 이런 사명들 흔히 많이 있는데 그런 사명들은 자기들이 목표를 어디 할 것인가 이렇게 만들어내지만은 원래 이 사명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부른 사람이 임무를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왕이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우리에게 맡긴 미션, 임무,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배우셨습니까? 자, 우리 첫 번째 간구를 봐보면은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나눴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자신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모든 경이로움, 아름다움, 이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것을 본 사람들은, 이걸 안 본 사람들이 있을지는 몰라도 이것을 보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별일 없이 사는 사람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마음에 갈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열망이 생기게 된다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저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하고 구조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경험해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유엔에서 인정하는 나라는 193개이고요. 세계 지도상에 나오는 나라는 237개의 나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가보면은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숫자가 저렇게 많이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존재했었던 나라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도 고조선부터 시작하죠. 고조선이 굉장히 오랫동안 한 1500, 1600년 정도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그 다음에 조선시대, 그 다음에 대한민국. 네, 이렇게 나라들이 있었죠. 중국은 훨씬 더 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 가운데 제국, 한 나라 정도, 한 민족 정도가 아니라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통치하고 다스렸던 제국만 해도 위키백과에 보면은 200개 정도 이상이 되었다라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역사상 최대의 제국은 영국 제국이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의 최강의 나라는 미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이 순서를 매기는 것이 있더라고요. 여기 첫 번째가 미국이고 두 번째가 중국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6위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살기 좋은 나라 1위는 스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어느 나라 사람이세요? 이렇게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성경에는 딱 두 나라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 스토리가 뭐냐면은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은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원형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얘기해주고 있고요.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는 세상 나라의 시작과 원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은 인류의 모든 역사는 거기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나라들은 나라 이름과 사람만 바뀔 뿐이지 역사의 패턴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는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완전히 완성되어진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 특별히 서신서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편지를 써보내죠. 그러면서 로마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고린도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죠. 그러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 사람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으로 말하면은 한국 전주에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 사람 아니면은 한국 전주에 살고 있는 세상 나라 사람, 성경은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저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또 천국 이게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이라고 하고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천국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가는 곳이라고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승이라고 얘기하죠. 저승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승과 이승. 이것은 무슨 이승은 이생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사는 것, 그게 이승입니다.
그리고 저것 사람들 가운데 죽고 난 다음에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곳에서 사는 것, 저생, 그러니까 저곳에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저승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황천길로 간다. 네. 냇물이 흐르는데 이렇게 흙탕물이에요. 땅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간다. 그것이 천국이다. 그것은 죽고 난 다음이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천당 간다, 죽어가지고 들어가는 곳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내지는 이곳이 아닌 하늘에 있는 어떤 물리적인 장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저 말의 뜻이 뭘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성경의 주인공인 그 당시의 주인공들의 이스라엘, 저 사람들은 저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제가 최근에 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폭삭 속았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폭삭 속았수다, 완전히 속았구나, 이렇게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폭삭 속았수다, 이건 뭐냐면은 참 고생하셨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제주도 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저것도 우리식대로 그냥 우리 생각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라고 하는 저 말의 뜻은 히브리어로는 말쿠트고요.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바실레야 뭐라고 됩니다. 네, 영어로는 킹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랜드가 아니라 킹덤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 장소라고 하기보다는 통치의 개념이 강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죽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어떤 곳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많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럼 그곳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좋다. 그 다음에 그 세상은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것이 평화롭고 샬롬의 세상일까요? 그 샬롬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각자가 제각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제각각입니다. 이 제각각인 것들이 완벽한 하나됨,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내는, 하모니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에 수많은 악기들이 있는데 이 악기들이 조율되어져서 어우러져서 자기의 소리를 100% 내지만은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 같은, 이것이 바로 샬롬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세상은 사랑의 세상이고요. 그것이 에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에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기쁨인 것입니다. 거긴 자발적이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자유가 있고 자발적이고요. 자원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세상은 서로가 서로를 세웁니다. 그리고 서로 섬기고요. 공동체를 이루고 그곳에는 생명을 낳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풍성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라고 창세기 1장과 2장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예요. 그러니까 왕정이죠. 근데 그 왕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데 그 왕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 어떤 일이 나냐면은 이 왕을 닮아가요. 그래서요, 그 왕을 닮아가서 그 왕을 닮은 통치를, 백성들이 그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유와 평등, 샬롬, 정의, 기쁨, 이와 같은 것들이 실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하늘은 위치상으로 하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작동되어지는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갖고 세상을 창조했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작동되어지는 세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의 왕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 나라는 사랑으로 작동되어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 나라의 세금이 뭔지 아십니까? 이 나라의 백성들이 내는 세금은 서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서로 섬김, 이것이 그것도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나와 있는데 세상 나라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것,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한테서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하고 자기가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스스로가 왕이 되고 신이 되어서 시작한 나라가 세상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은 어떤지 아세요? 이 세상 나라는 부족합니다. 부족. 영광을 절대로 발휘가 안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영광은 빛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작품들이 너무너무 빛나는 것입니다. 근데 빛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난 다음에 무한하신 그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지고 붙어있을 때 풍성했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결핍인 것입니다. 사랑이 결핍되어지고요, 지식이 결핍되어지고, 능력이 결핍되어지고, 모든 것이 결핍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뭐냐면은 자꾸 뭔가를 자기 안에 소유해서 채워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배하고 권력을 가지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그런 권력을 잡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죠. 투쟁하고 불만족과 불평등과 상처와 그리고 계속해서 죽음이 생산되어지는 나라, 그것이 바로 세상 나라인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전부 다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 평등, 박애. 이거 프랑스 혁명의 구호잖아요. 자유, 평등, 박애. 우리는 자유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평등하는 것을, 근데 자유와 평등이 공존하지가 않아요. 나의 자유를 추구하다 보면은 평등이 막 깨져버려요. 평등을 또 중요하다 보면은 자유가 또 없어져요. 그 다음에 사랑, 자발적인 사랑, 이것이 프랑스 혁명의 구호인데 이것이 실현되어졌나요? 여러분 각 나라, 이 세상 나라에 존재하는 각 나라의 헌법 1조를 한번 봐보세요. 거기 보면은 거의 모든 나라들이 쓰고 있는 것이 뭐냐면 민주공화국,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네. 왕이 한 명이 다스리는 거에 너무 많은 문제가 생기니까 국민이 다스린다. 함께 다스리는 거야. 민주라고 했는데 백성이 주인이 돼가지고 다스리는 것 안에 여기 안에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다수결로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선동되어진 민중은 또 잘못된 길로 빠지기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공화, 모두가 잘 사는 세상. 그래서 공화국, 민주라고 하는 것은 공화국이 있어야 돼요. 이걸 두 개 합쳐놓는데 이게 실현이 안 됩니다. 실현이 안 됩니다. 독재를 하면서도 민주공화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동사회, 모두가 잘 사는 세상, 그런 유토피아를 추구하는데 실현이 안 됩니다. 이성과 과학, 기술, 나라, 또 통치자들, 또 많은 사상들, 또 돈이 우리에게 유토피아를 약속하지만은 이 역사상에 바벨탑은 단 한 번도 세워진 적이 없습니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벗어나서 고장난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얼마 전에 당선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는 골드 카드 비자를 500만 달러에 판매할 계획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들어오면 70억 정도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왕이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은 또 어떤 말이냐면 이것은 나의 나라, 나의 통치권을 내려놓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통치를 받기 원합니다. 당신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너희 가운데 있다는 말은 너희 마음속에 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중국어로는 神的国就在你的心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음속에 있는 것은 그 해석이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말이 말보다 더 큽니다. 혹은 너희 공동체, 지금 제자들 너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가까이 있다,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그리스도에는 또 다른 것을 보는 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고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속으로 전주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나의 일상의 삶, 먹고 자고 일하고 입고 놀고 소비하고 결혼하고 육아하고 가정생활하는 이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는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앞에서 하나님 그건 프라이버시인데요, 하나님 이거 건들지 마세요, 하나님 교회당에 갔을 때만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세상 나라에 소속되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탈탈 털어가지고 전부 다 드리면은 저 뭐가 남아요? 하나님, 재미도 없고 자유도 없고 손해보고 피곤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탕 발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면요, 예수님 따라가면은 반드시 십자가를 경험합니다. 십자가를 맛보고 싶은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님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분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제대로 맛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거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끝도 실패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그 이후에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끝도 실패도 아닙니다. 거기에 부활이 있습니다. 거기에 샬롬, 사랑, 기쁨, 자유, 나다움, 내가 누구인지 진정한 내가 되는 것, 그분의 통치 가운데 있으면 속박일 것 같은데 아니요, 진정한 자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서로 세움, 섬김, 공동체, 생명, 풍성, 충만의 스토리,
민주공화국, 이게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은요, 이게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왕을 닮았기 때문에 그 일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스토리가 목장 안에 있으니까 이 남정호 씨가 쓴 이야기로 푼 선교학이라고 하는 이 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901년 겨울 어느 날 황해도 평산이라고 하는 간바위골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전도에 남성들이 같이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여자 성도들을 다 나가라고 그랬대요. 다 나가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4가지를 결정했습니다. 첫째, 여편네들은 3일에 한 번씩 때리지 아니하면 여우가 되어 남편을 홀린다라고 하나 오늘부터 우리는 때리지 않기로 한다. 둘째, 부인네들은 부엌 흙바닥에 앉아서 밥을 먹지만 오늘부터는 남편과 겸상하여 앉아 밥을 먹기로 한다. 셋째, 오늘부터는 부인네들에게 존댓말을 쓰기로 한다. 넷째, 이렇게 하면 동네 사람들이 흉을 볼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이다. 이것을 1901년, 그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여러분? 조선시대 500년 동안의 신분제도가 이어져 왔는 그것을,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 사람들이 막 억지로 나라에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안 하면 죽이겠다라고 해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들어갔을 때 자유가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500년 동안 묵었던 이 전통이 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하고, 거기에 일상에서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일이 아니라 자기 아내를 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1893년에는 이 무어 선교사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거의 초창기입니다. 그 서울의 을지로 일가, 그 당시엔 곤당골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교회를 시작해가지고 한 2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 한 젊은이가 오는데 이 젊은이가 백정 출신이었습니다. 백정 출신이었는데 그 새신자로 들어오니까 그 교회에 있던 20명 중에 15명이 양반이었습니다. 이 양반들이 우린 같이 예배 못 드려 라고 하면서 그 교회를 떠나가지고 다른 동네에다가 교회를 다시 하나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 새신자가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전도했을 때 친구들한테 전도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왔겠습니까? 백정들이 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백정교회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근데 3년 뒤에 이 교회에 불이 났네요. 불이 다 타버렸습니다. 어디서 예배 드리는지 모르는데, 그때 이 떨어져 갔던 양반 교회에서 우리 합치자, 함께 예배드리자라고 제안을 해서 다시 합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교회에서 장로를 뽑았는데 그 백정 청년이 장로가 된 것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승동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스토리들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목장 모임에 가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있는 자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왕으로 임재해 계신 것입니다. 목장 모임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요, 제각각입니다. 서로 싸우고 세상의 축소판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주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그 모임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되어집니다. 목장 모임은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완전히 회복되어질 그날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장 모임에는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날마다 왕이신 하나님을 뵙고 우리의 일상과 이 목장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자들입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2025년 3월부터 8월까지 이 목장 모임 안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스토리로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부른 특송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을,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렇게 잘 받았습니까? 그러다가 영어 성경을 봤습니다. 영어 찬양 원문을 보니까 느낌이 너무 많이 다른 겁니다. 저 찬양을 부르면서는 계속해서 불렀는데 무슨 찬양인지 잘 몰랐는데 영어 찬양에 보니까 저기 안에 내용이 자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언뜻 봐도 스토리 뭐 이렇게 나오죠. 이건 스토리 교회 찬양이구나. 자, 저기 보면은 우리에게 스토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걸 갖다가 저 가사를 다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찬양 예배 끝날 때 맨 마지막에 부르는 찬양이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저 영어를 갖다가 조금 직역해가지고 저 의미를 살려가지고 이게 바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 이단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니요. 원래 있는 그 가사 의미를 조금 살려가지고 개사를 한 것일 뿐입니다. 저기 보면은 우리에게 한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세상 만민을 옳은 길로 이끌 진리와 자비의 이야기고 평화와 빛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것이에요. 그 나라가 저기 보면 초록색으로 된 거 보이세요? 시간의 흐름이 보이고 있죠. 자, 맨 처음에 뭐예요? 어두움이죠. 어두웠는데 이제 아침에 동이 튼 것입니다. 아침에 해가 떴고요. 그 다음에는요. 환한 빛 보아라 저 빛이라고 원래 찬양되어 있는데 저기 보면 뭐냐면 오후 정오에 가장 강력한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졌는데 아직까지 정오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작되었는데 완성되지 않은 것. 근데 결국은 완전히 가장 정점에 다른 햇빛이 가장 정점에 다른 그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이 지나고 이제 동이 텄습니다. 우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은 더 밝은 빛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빛의 주 예수의 나라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임하게 되어지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이 노래를 우리가 매주마다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